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장면을 공간 복음서들과는 상당히 다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는 갈릴리에서 형제지간인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또 세리 마태를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이들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갈릴리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인 초기의 유대 사역에서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두 명의 제자와 시몬 베드로 그리고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간복음서보다는 후에 쓰여진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이 공간복음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고 중복된 부분들을 피하고자 그런 목적도 있었고 또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신 내용과 빌립이 이에 응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소수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들이 주께서 이미 선택하신 일꾼들임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선택하신 그 시기는 실질적으로는 이 만났을 그 당시에 부르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주님께 선택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마치 이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안드레도 그렇게 하였고 마태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빌립처럼 또 안드레처럼 믿음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은 오직 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같은 반응들에 대해서, 즉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이 가능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선택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복음을 애써서 전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한다면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밤에 주께서 한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을 하라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보이는 냉담한 반응 때문에 실망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물티슈를 가지고 밖에서 전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커피 전도를 통해서 주님을 전할 때도 있고,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이 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눈앞에서 받았던 전도용품들을 바로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커피 전도를 할 때도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이, 오히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장소에서 이런 공간을 차지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망을 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정작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그 방법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행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핀잔을 듣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그 방법인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또 환경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상황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전도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말하는 예수가 갈릴리의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당시 나사렛이 속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그의 이방인 땅과 같이 취급되고 있었고 멸시를 받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리라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더욱이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나사렛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말을 듣고 6절과 같은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빌립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다나엘과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은 나다나엘뿐만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빌립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같이 학교 다니는 그런 친구들 볼 때에 그 교회 문 앞에서 전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저렇게 하는 행위들이 무슨 행위들인가? 그런 애들을 보고 핀잔을 주고 또 그런 애를 볼 때에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그런 생각을 그래서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고 빌립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와서 보라라는 그 말만 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 붙들고 아무리 많은 말을 한다고 해봤자 실질적으로는 논쟁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믿는 사람은 또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은 논쟁에 그치게 되고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일들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은 나다나엘과 논쟁하지 않고 단 내 말 와서 보라 이 말로서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은 우리의 말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그 틀이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빌립이 그랬고 49절에 나다나엘의 이 예수님에 대한 이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던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고정적인 틀이 깨어지면서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즉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빌립이 나다나엘과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벌였다면 시간 낭비만 초래하였을 뿐이고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보여야 하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상대방에게 주입하려고 하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할 일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도록 이끌어주는 것,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빌립의 인도로 예수님께로 오기 전부터 이미 그를 알고 있었고 또 빌립의 나다나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진다면 언제부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습니까? 천지 만물이 창세되기 이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창세전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택하신 자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입이 무성하고 그늘이 짙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와 묵상을 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주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갔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나다나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다르게 경건한 삶을 힘써서 추구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47절에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경건한 나다나엘이었지만 주님의 직접적인 이 소명을 받아서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고 빌립의 인도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간복음서와 이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공간복음에는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직접 이 제자들을 찾아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직접 찾아서 부르시는 내용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인도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주님의 이 복음의 사역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공동체로 인도되어 나온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이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지만 때가 올 때까지는 기다리셨고 때가 이르러서야 나다나엘을 만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우리가 생각하는 때는 얼마든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마음이 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아니면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급해지고 낙심되고 실망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그렇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먹는다든지 억지로 일을 해결하려고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전혀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 속히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내가 말하면 반드시 교회에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더라도 조급한 마음을 먹는다든지 억지로 일을 해결하려고 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돈으로 살 수도 있고 금모술수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직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